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르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룩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된 여호야김 왕의 반응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여호야김 왕의 반응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야 할 본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6장은 바룩의 두루마리에 쓰여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반응하는 고관들과 왕의 두 모습,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눠 대조하듯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후반부에는 여호야김 왕의 반응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은 여호야김의 반응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칼로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잘라내어 불에 집어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만 상상해 보면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불에 던지는 이 장면이 너무나 무섭고 섬뜩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호야김 왕은 분명 신경질적으로 짜증내며 분노하듯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찢어가며 불에 집어 던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 장면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로운 칼로 살을 도려내듯이 도려내었고 도려낸 그 말씀을 하나하나 불에 집어 쳐 넣었다. 어떻습니까? 이 장면에 기록된 여호야김 왕의 반응, 그의 모습이 조금 더 살갑게 조금 더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여호야김 왕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과 그의 정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 예루살렘, 즉 남유다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연히 불쾌하며 분노를 일으키는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남유다의 15번째 왕인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17년 전 여호야김과 비슷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즉위한 지 18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던 과정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듣게 되었을 때 곧장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낭독하며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지만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반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찢으며 불에 태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왕이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받아들이는 그들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며 들었다면, 요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먼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느꼈다면, 요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앞세우는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파기하려 하듯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찾아 불태우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여 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호야김 왕의 행동을 계속해서 보심에도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여 전하게 하신 것일까요? 마치 이 장면만 보면 하나님과 여호야김 왕의 자존심 대결처럼 보일 만큼 의미 없는 반복적인 행동 또는 상황처럼 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불태우는 여호야김 왕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속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심판은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며 이스라엘의 회복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야김 왕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과 약속을 담아내고 있는 말씀임에도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거부하며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던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왕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평소 내 마음을 찌르고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듣기보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을 찾아 듣거나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모습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 안에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 모든 신앙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귀에 들리는 사람의 소리에 무너지고 좌절할 때가 많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가장 완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돌이키는 겸손함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와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진행되고 준비되어지는 주일학교 여름사역 기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